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구약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무심함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유다의 가뭄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현대과학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도 가뭄은 인간이 극복하기 힘든 자연재해입니다. 하물며 고대사회 가뭄은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오늘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목적을 주업으로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농경 사회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경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필수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신인 바알 숭배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바알이 비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사에서 당연히 바알을 섬겨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이성을 사랑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숭배하는 비의 신 바알 신이 허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알 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식수도 농업용수도 짐승들조차 물을 구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마치 지나가는 행인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무심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차갑게 대하였지만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태도가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서 계신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무심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뭄에 목말라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의 갈증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갈증을 느끼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갈증을 느낄 때, 우리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늘 비가 풍부하게 내리고 농사가 잘 되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더 숭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빨리 잊었을 것입니다. 외적인 풍요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존재를,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는 깊은 허무감과 깊은 두려움과 깊은 죄책감과 깊은 외로움이 우리 내면을 찾아낸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심하게 대하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그냥 무작정 잘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방신은 정성껏 제사만 드리면 복을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해 줄 때도 많지만 때로 사랑하기에 무심하고 차갑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차가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됩니다. 기도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무심함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한가운데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그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보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풍성함 속에서도, 때로 우리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되며, 또 우리의 죄가 아님에도 인생의 가뭄이 계속된다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아닌 주위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뭄 중에 있든지 풍요 중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고백을 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